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드디어 전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또 시기, 그리고 이제 주님의 탄생과 또 순환과 부활을 또 2025년 연말부터 해서 내년 2026년 연말까지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모든 여정을 걷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첫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전례력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표징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이 시간이 그냥 세상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순환과 부활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 거룩하신 성품 받아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천상에서의 시계도 갖고 있고 그 천상의 때의 시간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두 시대를, 두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부르심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대림일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 거룩한 시간이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모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우리의 여정을,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맡기면서 또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아멘.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서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감사와 찬미로 이렇게 전환드린 이유는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설명부터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두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시간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란 말씀을 들었죠, 지금. 오늘 복음 말씀이 마테오 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말씀인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자, 바로 이 준비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냐? 바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먼저 듣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성탄절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왔던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일날 사실은 안타깝게도 다 자기들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빨간 날, 쉬는 날, 그리고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 하면서 온갖 자기들의 감정과 만족을 채우는 날로 전락을 시켰지만 많은 경우 우리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수님 탄생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 성탄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만 기억하는데 그게 본 의미가 아니라 대림일주일인 오늘 첫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고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거룩한 신자들의 삶이에요. 예. 그냥 대충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깨달음 없이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세상만 바라보니 그냥 성탄절 오면 이제 또 대림식이 끝나는 거지 대림식이 있다고 하던데 하면서 지내겠지만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여정이기에 대림 제1주일 첫 복음으로 우리는 이걸 듣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예. 오늘 제1독서, 제2독서도 특히 제2독서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전례서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대림시기에 바치는 감사송, 사제가 바치는 감사송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면요. 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4개 복음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신비.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거를 기도문에 담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연결돼서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구약에 먼저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즉 회개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정화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따라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오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유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유고, 두 번째 본래의 자리에서, 지금의 우리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으로서 깨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여정인데, 사실 이거는 이 특정한 대림 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간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어쨌든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쨌든 죄를 짓고 자꾸 죄성으로 기울여요.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본성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뺏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본성마저 빼앗아가면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존재, 임하고 대의로 만든 특성은 자유의지거든요. 이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또 뭐 더 넣자면 그 이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언어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정 표현의 의사소통은 짐승들도 하지만 포유류 동물들도 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생각을 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들, 그 언어 표현은 이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인데, 이마고 데이의 특성을. 근데 가장 중요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의 특징은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뺏지 않아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놈의 자유의지는 꼭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가 뺏어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부터 채우려고 그러고 내 뜻부터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두워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이마고데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또 성경 말씀 보자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단 한 번의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효력이 지금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까지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까지도 그 효력이, 영원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한 번 바치심으로써 예전에는 매년 대사제가 양과 소를 바쳤어야 되는데, 번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한 번 바치심으로써, 제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고, 우리가 그 과거에 주님, 오셨던 역사적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효력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미사 안에서 표현되는 게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닌 단 한 번의 제사로서의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역사적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가는 여정이기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림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이냐? 오늘 복음에서 핵심은 깨어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신부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와 제2독서 말씀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 너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말씀부터 볼게요.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2절부터 같이 보죠.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장 먼저 깨어있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오셨던 역사적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산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성을 지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과 거짓된 가짜 지혜가 나오게 되고 거짓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저 주님의 산, 저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덕들,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운 어떤 것일 수 있고, 다른 이들의 명예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우상들이에요. 다른 언덕들 말고 높이 솟은 그 산, 바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향해 쳐다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쳐다보고 그것으로 가기를, 오늘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먼저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 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이제 이 낮은 다른 언덕들을 안 쳐다보겠습니다. 이 땅만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산, 그 십자가가 가장 높은 곳임을 알고 제가 제 자신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여, 가장 높으신 주님의 거룩한 성소여, 저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저의 주인이 되어주소서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래서 회개는요,
내 방식, 내 길, 내 생각을 버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로, 원하시는 그 뜻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깨어있는 첫 번째는 그래서 회개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또 읽을게요. 이제 이사야서 2장 3절부터인데 3절 말씀 중간부터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고별 담화 때 이제 최후의 만찬 마치고 이제 곧 겟세마니 가서 잡힐 그 직전에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분께 향해 가고자 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자리를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자 고백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이 성령께서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신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오시면.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 시온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좁은 길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장 3절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집으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진리의 선포이고 그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다는 진리의 선포이기에 우리가 쳐다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겠다고 결심을 해서 나를 내어놓으면 시온산을 쳐다보고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거는 간절한 주님에 대한 쳐다봄, 내 길을 바꾸겠다는 주인 바꾸기의 결심, 이 회개가 필요해요. 역사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그럴 때 참다운 가르침인 복음이 들어와요.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와요. 자, 그분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의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아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민족들 사이의 모든 이의 재판관이세요. 그걸 알게 되고 그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을 해주세요. 당신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심판관이신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다루세요.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주님을 받아들인 영혼들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칼과 창은 전쟁 무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말씀과 그 진리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싸운 영적
투쟁을 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더 많이 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명예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보다 경쟁해서 이겨서 찍어 누르고 올라서서 이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바치는 완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 용서로 박해와 조롱까지 다 참아받으면서 용서로 인내로서 이기신 거예요. 그게 선한 능력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칼과 창, 지성을 쌓고 돈을 모으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 아들 딸들이 더 지위 상승하고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나도 편안한 삶을 누리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니고 인정받고 칭송받고 그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 칼과 창은 그런 힘의 상징이라면 보습과 낫은 뭐예요? 보습은 쟁기 끼는 이 쇠덩이 있죠. 그래서 소가 끓면 밭이 쫙 갈리잖아요. 낫도 예, 이렇게 막 뭐 잡초 뽑고 풀 뽑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우리 하잖아요. 군대에서 특히 남자들 많이 했죠. 낫 하나 들고서. 예. 다 농사도구예요. 농사는 뭐냐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작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 아니에요. 진정한 심판은요. 회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농사 경작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칼과 창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정욕을 채우면서 싸우는 삶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폭력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나의 이득과 나의 감정의 만족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 쾌락을 채우는 거, 이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건데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제가 예전 거 강론들 많이 보시면 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한번 설명드려서 굉장히 하느님의 열매를 맺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 가리신 그분께서 나를 다루세요. 그것이 영혼을 농사하는 짓는 거예요. 정화와 여정과 성화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덕을 쌓도록 그래서 사랑, 평화, 온유, 인내를 맺어가도록 끊임없이 농사짓는 과정이에요. 내 영혼의 밭이 갈리고 이제 좀 끝났겠지, 이제 좀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가세요. 끊임없이. 땅의 누리는 계속 갈리면서 그 안에서 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땅의 누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걸 아시는 분은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느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선행 등등의 열매들이 잔뜩 매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2독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이제. 예. 오늘 또 제2독서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는 밤이 물러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제가 이사야서 해설한 그대로예요.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한 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주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또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거룩한 성품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삽시다. 대낮처럼 밝으니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정말 어둠 속에서 정말 보기 흉하고 그 음탕과 방탕,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육신의 쾌락이죠. 돈 있고 여유 있어야 등 따스하고 배부르고 흥청망청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흥청망청 살려는 마음, 더 많이 편안하려는 마음,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다 칼과 창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읍시다. 사랑의 완성자이시오, 자비의 완성자이시오, 용서의 완성자이시오, 그 모든 온갖 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가장 완전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빠개어지고 빚어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 33년의 그 삶 동안 온전한 순종으로서 가장 완전한 포도주가 되었어요. 가장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작물이 되었어요. 모든 작물의 맛제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에 맞게 우리도 칼이 아니라 보습이 되고 창이 아니라 낫이 되어서 내 마음밭이 정말 갈아지고 갈아져서 온갖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영혼, 그 거룩함으로써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